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무릇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로서 이렇게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구나 할 만큼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불같이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읽으면서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까지 외쳤던 모든 말씀들이 이 오늘 본문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 찢으며 자기가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말씀이 있기까지, 오늘 이 본문에 참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 말씀이 있기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도대체 뭘 외쳤는가?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우리 14장 3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이 좋은 축복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뭘 그렇게 피끄르며 자신을 희생하며 외쳤는가가 짤막하게 14장 1절부터 3절에 요약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앞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세번역으로 좀 옮겨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왔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때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봉독했던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놀라운 은총,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곳에 하나님 안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이 은혜가 있는데, 그분 안에 이 은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세계가 보이니까, 그 세계가 너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들은 가슴을 끓이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 세계를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 경험적인 방법들이 훨씬 더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총,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깨어나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아서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삶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사랑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 백성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살짝 알아차리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이전 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 마음이 불편한 사랑, 슬픈 사랑, 그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사랑을 하신다고요? 기쁜 사랑을 하신답니다. 아멘. 이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며 사랑했어요. 마음이 슬프며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기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슬픈 사랑도 있고요, 아픈 사랑도 있고요, 짝사랑도 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있고요, 애매한 사랑도 있고요, 변질된 사랑도 있고요. 이런 사랑 다 한 번쯤은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표정들이 어떻게, 네. 뭔 사랑이 그렇게 많다냐, 이런 표정이시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셨어요. 사랑 안 하셨으면 그만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셨어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셨어요. 사랑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속상하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기쁜 사랑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을 느껴보면 이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심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사랑 안 됩니다. 막연한 사랑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으셔야 해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며 화를 내셨던 이유도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외칩니다.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돌아오세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외쳐봅니다. 여전히 그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세웁니다. 호세아야, 또 가서 전하거라. 내 사랑을 또 가서 전하거라. 부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찌 또 안 갈 수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 가슴을 찢으며 외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세요. 외쳐봅니다. 그 백성들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너무 잘못 전했나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마음이 참 슬프도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말아버리면 되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냐.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하자. 너도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소문난 여자가 있지요. 아주 품행이 나쁘기로 소문난 여자가 있지.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하거라. 네, 하나님? 제가요? 제가 왜요? 호세아야, 내가 저 백성들의 사랑을 돌려보고 싶어서 그런단다. 네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 내가 저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좀 네가 보여주면 안 되겠니? 호세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선지자인데 동네에서 가장 소문난 품행이 나쁜 여자와 결혼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에 지쳐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양반이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냐? 비웃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외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과 음행을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돌아오세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외쳐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등지고 살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손해봐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저 백성들이 이러면 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 백성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제 아내가 자식 낳고 딴 남자 좋아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어쩌고요?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호세아 선지자 붙잡고 미안하다, 이러면 그 백성들이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그 백성들이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내가 너에게 미안하고 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더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구나. 잠시 하나님과 호세아가 부둥켜 안고 이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분위기가 차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조심스럽게 또 부릅니다. 호세아야, 한 가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해보면 안 되겠니? 네? 하나님 또 뭐를요? 호세아야, 너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딴 남자가 좋아서 간 너의 아내를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 이건 아니죠. 호세아야, 내 백성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내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호세아 또 고민에 빠집니다. 밤새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계시는 그 짝상이 지쳐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의 눈에 보이니 호세아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도망간 여인을 돈 주고,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선지자가 뭐 하는 짓이야. 저 바보 같은 선지자.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호세아가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돈 주고라도 사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슬픈 모습인가요? 아픈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나요? 우리 제1전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뻐하며 사랑스러워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기쁘게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면, 기뻐하며 사랑하시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며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지금의 팔레스틴에는요, 그 우기와 건기가 있었어요. 건기 때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가물죠?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요. 네,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요, 그 팔레스틴은요, 이슬에 의존을 합니다. 이 이슬이 얼마나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슬이 부족하면 식물이 죽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이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슬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기온차가 커요. 낮에는 가장 뜨거울 때는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45도까지 올라갔던 날 밤이 되면 영하로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이게 너무 크니까 이슬이 흠뻑 젖어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슬이 그냥 우리에게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살짝 잎사귀에 묻어있는 이슬 정도가 아니라 땅을 적실 정도의 그런 이슬이 흠뻑 내린다는 것입니다. 건기인데 비가 6개월 동안 안 오는데 이슬마저 안 내리면 이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 비도 안 오는데 이슬도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메마른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시리라. 아멘. 그 이슬이 백합화도 피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무성하게 하고 포도가 풍성하여 열매 맺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 교회에 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꽃이 필 것입니다. 백합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백합화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백합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꽃이 피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는데 꽃이 안 피어요. 향기가 없어요. 삭막해요. 건조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꽃이 피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웃음에 꽃이 피지 않아요.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합화가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기쁨의 꽃이 핍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평안의 꽃이 핍니다. 축복의 꽃이 핍니다. 향기가 납니다. 삶이 아름답다 고백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이슬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이슬이 내려야 우리의 삶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둡다면, 열심히 사는데 삶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더 다가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리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꽃이 핍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꽃이 필 만한 게 없어요.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죠 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생각은 틀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리 내리면 그곳에 백합화가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백향목은요, 수명이 수세기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을 살아요. 백향목이. 나이가 수백 년 동안 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웅장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가장 높이 자라는 것이 한 5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키하고 비슷한 듯한 표정이죠. 백향목이 아주 곧게, 이 나무는요, 이 비뚤진 않아요. 쭉 꽂아서, 보통 한 35m 이상씩은 다 자란다고 합니다. 백향목이에요. 아주 웅장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 백향목처럼 웅장하게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백향목처럼 힘있게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건축 목재로서 가장 뛰어난 나무가 뭔 줄 아세요? 소나무 중에서 그 금강송이라고 있어요. 저 태백산맥 쪽으로. 울진의 구룡계곡 쪽에 가면 그 금강송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는 통제를 합니다. 그 건물을 해요. 금강송 같은 소나무인데 이 그 나무 목질이 아주 단단하고 달라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에 그 금강송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목재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아셨네? 그 어려운 걸.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을까요? 어떻게 아셨대? 가보지도 않고.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가장 존귀한 나무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리 여러분에게 내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반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가슴에 와 닿아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 가서 존귀함을 받겠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은 돈 있어야 되고요. 배우든지 출세하든지 해야 좀 알아봐요. 세상은 그래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조찬 기도회 간다고 티코 타고 갔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 소나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그 호텔 직원이 와가지고 주차를 딱 해주더니 티코가 가니까 나도 거기다 세우고 내려고 키 주고 갈랬더니 차 저쪽으로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뺐어요. 예. 세상의 종기하면요 아버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더라고요. 아버지.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멘. 나오는 사람을 존귀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존귀하신 집사님, 존귀하신 성도님, 존귀하신 권사님, 하나님 안에 존귀하신 아멘. 축복해 주세요. 아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분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여기는 시골이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름에 바짝 말라 가물어 햇빛이 쨍쨍해서 땅이 바짝 마른 곳에 소낙비가 한 줄기 우르릉 빵빵 하면서 쫙쫙 쏟아붓습니다. 막 완전히 막 바켓으로 갖다 쏟아붓듯이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햇빛이 쨍 나버려요. 그 쏟아부은 양은 엄청납니다. 근데 땅을 파보면 어때요? 우리 한옥래 권사님 맨날 만났대. 얼마나 깊이 팠는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은 소낙비 같은 은혜도 주세요. 아멘. 그러나 필요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낙비 같은 은혜도 사모하십시오. 아멘. 소낙비 같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소낙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소낙비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세요. 아멘. 소낙비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슬비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소리 없이 밤에 조용히 내리지만 아버지. 언제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슬이 식물을 적시고 아버지. 땅을 적시고 생기를 얻게 하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소낙비 같은 은혜 내려주면 우리는 알아요. 와,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적셔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셔주셨는지 잔잔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는지 이슬과 같은 잔잔한 기쁨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항상 적셔들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백합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꽃이 펴요. 내 힘으로 뭐 삶을 가꾸어 본다고 애써봐야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피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슬 내려주셔야 꽃이 핍니다. 백향목 같은 놀라운 웅장하고 존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듭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애끓게 가슴을 찢으며 외쳐보았지만 도무지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따뜻한 말씀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저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아무리 내가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외치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너희 백성들아 깨달아야 너희들의 것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의 도가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뒤에 보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깨닫는 자는 그 길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죄인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슬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길로 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누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면 아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주일 예배 순서를 위해서 준비해온 예배 순서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달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준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깨달으셔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쁘시게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백합화가 피어나는 은혜, 아멘. 백향목이 힘있게 자라는 뻗어나가는 은혜, 존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자손에게 힘있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아버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요.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랑을 이야기거리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눈빛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백향목이 뻗어나가고 존귀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 자손들에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지요. 이 귀한 은혜 머금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이슬 머금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생명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